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20년 2월 하나님은 여기 이 서 있는 저를 등 떠밀듯 교회 개축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전전긍긍하고 있던 저에게 제 아내는 여보, 여기 한번 가보면 어때? 그것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유명 목회자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가지 은사와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를 섬기지 않고 그 대형교회를 뛰어나와 작은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몇몇 목회자들이 연 개척 목회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는 등 떠밀리듯 갔지. 그래, 한 번도 나는 이런 세미나에 가서 도전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나 아내가 가라고 했기에 가본다 라는 심정으로 4박 5일의 일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있던 날, 3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은 왠지 모르는 강력한 기운과 힘으로 제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란 다름 아니라 까짓거 뭐 한번 해보지. 그래서 2020년 2월 중순에 우리 가족, 그리고 지금은 기쁨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 만수 신민수 형제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 곳을 몰랐습니다. 망한다는 확신만 있었죠.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좌절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저는 한계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고백을 그 1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대기입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오직 이 막대기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 4주년을 맞아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니다. 그냥 교회다. 그래서 개척이란 말을 떼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청월한 교회. 그럼 성경이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뭘까?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싶은 성도의 내용, 성경이 지원하고 있는 교회의 내용과 그 컨텐츠는 뭘까? 핵심은 뭘까? 한번 우리 두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하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때는 이 말씀을 저에게 몇몇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내용이요, 구절이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라는 반발심과 저항심이 이 말씀을 볼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거나 묵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저의 신학과 저의 신앙에는 이 본문은 곁까지 지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머리에 그리고 가슴을 담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랍니다. 복종하랍니다. 누구의 말에 복종하라는 얘기일까요? 액면 그대로면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목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로 세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당한 권위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1세대입니다. 근데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자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라는 역시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인용하면 누가 있었던 겁니까? 목사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1세대를 가나안으로 진입시키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성도가 되질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됩시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실 건데요?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좋은 성도여야 합니다. 저의 꿈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전에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첫째, 좋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모 선교단체를 창립하시고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심각한 성적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 사실이 교회 공동체에 발각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냐면 이분을 그 당회의 권위로 목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그에게 치료의 기관을 허락하고 누가 했냐면 성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일정 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수많은 영적 리더십 앞에 그 목사를 딱 세우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회복됐습니까?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이 회개하였습니까? 라는 질문과 병행해서 정신과 의사를 대동합니다. 그걸 정신과로 진단하고 감별하죠. 회복이 인정된 이후에 그 교회는 다시 그 목회자를 초대합니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좋은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과 이 흔히 말하는 라떼, 여기 앞에 있는 꼰대가 절대 접근 불가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요. 아, 신호야, 밥 먹자. 그러면 누가 낸다는 겁니까? 제가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밥 먹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온 액수를 n분의 1로 합니다. n분의 1. 자, 재미야, 목사님이랑 밥 먹자. 오늘 먹을까? 키스랑 셋이 먹자. 6만 원 나왔어. 누가 낼래 이수야? 아, 이건 이제 라떼 신앙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톡이나 워낙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보면 밴드나 보면 n분의 1로 해가지고 입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2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지요. 예, 성도는 뭐냐면 여기 한 2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n분의 1로 이 교회 몫을 감당해내셔야 합니다.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왜 우리가 식사를 하면 n분의 1로 자기의 몫을 감당하면서 왜 교회 안에는 헌신의 n분의 1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청년 이전에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울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몫으로 그 n분의 1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교회. 그러면 1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가톨릭. 사제 중심입니다. 종교개혁 이겁니다. n분의 1로 각각의 고유한 권리와 몫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개신교입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죠.
구습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 교회냐? 좋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건강하고 바른 선포다라고 납득되시거든 그 권위와 말씀에 순응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순종이란 단어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종입니다. 순종은 그 말을 하는 대상과 나의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근데 복종은 뭡니까? 저 말이 나의 말에 거슬려, 내 마음에 거슬려, 내 가치에 거슬려. 그렇지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권위와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저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저는 금방 소진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오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예정이고 작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n분의 1 성도의 몫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돌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을 돌파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맞추어 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뭘까? 제가 앞에서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저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두 번째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성도들 더군다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00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목사의 외침에 아멘합니다. 왜 아멘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실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라고 여러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를 참고합니다. 인사이트, 통찰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글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자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봅니다. 아무개 자매, 제가 신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섭섭한 말을 보내옵니다.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조정민 목사님이 얼타분하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다쳤답니다.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이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분별해내시겠습니까? 실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에 실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그렇습니다. 멀쩡히 세운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의 과잉된 충성심을 이용하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한 대낮에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자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단 제가 하는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호불호와 기호와 다르게 순종해 내십시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좋은 성도의 뒷받침은 무엇이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답니다.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선한 일이 곧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유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을 유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한 상품을 맡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창고에는 그 제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활히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인가요? 여러분들 손입니다. 유통업자는 반드시 나의 창고에 쌓여진 이 재물,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끊임없이 빠졌다 나왔다가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기독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왜 쌓아두고 계십니까? 유통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썩지 않고 굼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경유지지 종점이 결코 아닙니다. 흐르는 물도 보이면 썩듯 재화나 물질, 유무용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들이 그 종착역이 내가 될 때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눌 게 없는데요. 있는 것부터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시고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이 누군가에게 흐르는 유통업자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성도는 다들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약 3,600대입니다. 나눌 거 없습니다. 시체말로 얘기하면 국물도 없죠. 그렇지만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없을 때 나누지 못하면 있을 때 더욱 나누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인생의 경험이요 성경의 통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맨 끝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금 거친 표현 써봅시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막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알아요. 목사님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아니면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지면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앞뒤 꼬리 자르고 본론만 바로 제가 이 본문의 뜻을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흩어진 유대인들,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은 왜 핍박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어떻게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음식에 대한 규례가 전부 다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울 줄 알았더냐? 너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튼튼하게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살 때 비행기를 처음 실물로 접합니다. 비행기를 타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고모님 댁에 놀러 갔는데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그 바로 산 중턱에 보면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 고모 댁에 한 여름날 방학 때 이렇게 놀러 가거나 이렇게 이러면 그 산 위로 이렇게 가는 비행기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는 작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인지 형인지 몰라요. 무더운 여름날 그 산을 이렇게 능선을 따라 올라가서 드디어 김포공항에 쭉 나열해 있는 비행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압도됐는지. 근데 나는 왜 비행기가 작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멀리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보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리적이고 영적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돈에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두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비행기를 가까이서 본 저는 비행기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작으십니까? 은혜란 뭐다?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발견합니까? 가까이 가는 거죠. 시편 기자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왜 돈이 커 보입니까? 돈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둘 때 다른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이 문제를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 두 번째 실력 있는 성도, 세 번째 복을 유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함으로? 은혜로. 은혜란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한 가지 얘기만 사족을 돌고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만 보던 야구장을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잠실에 가서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큰가? 그리고 나서는 1년 회원권을 끊습니다. LG 트윈스. 왜요? 멀리서 방송을 통해서 본 잠실구장과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간 잠실구장은 나에게 주는 감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구나. 이 놀라운 이 경험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